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모르죠? 찬양의 제목입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보시면 참 은혜가 좀 많이 될 겁니다. 어, 한 주간 혹시 억울한 일, 혹시 억울한 일 있었습니까? 아니면 원망할 일, 네. 혹시 부당한 일, 아니면 나 때문에 자책할 만한 일들, 이런 일들이 늘 있죠. 근데 다 주어가 나입니다. 아니면 남입니다. 공통적으로 사람입니다. 주어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어를 바꿔야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다니는데 어, 사울이 잡으러 다녔죠. 그리고 다윗을 숨겨줬던 제사장 무리들 85명의 제사장들과 일가족들을 싹 사울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밀고를 해가지고 사울이 싹 몰살을 시킵니다. 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피해를 봤어요. 정말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혹시나 이렇게 무슨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그럼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 거 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안 받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무심코 했던 말인데 이 사람이 상처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삐지면 저는 정말 힘들어요. 제가 결혼 막 해가지고 그게 엄청 힘들었어요. 나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말인데 이 사람은 그걸 상처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해명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안 풀어지고 너무 힘드니까 한 번은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 뺨을 막 때렸네요. 나 이렇게 힘들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God이 주어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도 이게 인정이 되니까 아, 부부간에 부딪혔을 때 그때 딱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딱 있어요. 답이 나와요. 이 말씀 주시려. 이것도 허락하셨구나. 이게 인정이 되니까 뭐랄까 내 그 문제보다 속상한 것보다 그 응답이 그 은혜가 더 크니까 덮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 나에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면 저 사람에게도 이 사건 가지고 선을 이루셨겠구나. 여기 믿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보면
그 한글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디서는, 어떤 버전에서는 works together 그래요. works together. 함께 일을 한다는. 근데 원어를 보면 더 신기해요. 시네르게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네르게이. 시네르게이. 시네르게이 여기서 좀 들어본 것 같잖아요. 시너지, 거기서 나온 말이 시너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너지라고 하면 1 플러스 1이 2 이상이 된 게 시너지잖아요. 그렇죠? 1 플러스 1이 뭐 3이 되고 4가 되고. 하나님의 시너지는 억울할 일, 원망할 일, 부당한 일, 자책할 만한 일, 모든 게 다 플러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시너지.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대요.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한테 핍박받았죠.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한테 핍박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그죠? 자, 플러스에서 뭐가 됐어요? 세계복음화는 총리가 됐죠. 이게 하나님의 시너지.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절하는 꿈, 요셉을 통치자로 세울 그 꿈, 핍박을 통해서 붙잡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 꿈을 첫째 아들에게 안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을까? 첫째 아들은 내가 당연히 첫째니까 내가 그거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언약을 그렇게 가슴속 깊이 안 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11번째잖아. 배다른 형들 10명이 핍박하잖아. 그러니까 그 꿈이 그렇게 붙잡아지는 거야. 그 상한 심령에. 그죠? 이 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핍박을. 노예를 갔을 때 경제를 배우고요. 감옥에 갔을 때 정치를 배우죠. 이 모든 것들이 플러스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시너지. 제가 오늘은 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가 회사에서 억울하게 부당하게 퇴직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01년 입사인데 2011년도 말에 10년 10개월하고 부당하게 퇴직을 당한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어떤 때였었냐면, 우리 그 회사는 이렇게 중간에 이제 매년 자르잖아요. 그죠? 조직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점점 잘라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순서가 차례가 지점마다 이렇게 오다가 내려와요. 몇 명 퇴직시켜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호남 지점에 오더가 내려왔어요. 몇 명, TO 몇 명 잘려 나가야 되는데 순서상으로 지점장이 나가야 돼요. 본인이. 지점장이 안 나가면 그 밑에 이제 영업소장들이 나가야 돼요. 영업소장들이 안 나가면 그 밑에 과장들이 나가야 돼요. 거기도 안 나가면 안 되죠. 그 안에서 나 해결해야죠. 저는 그때 대리였어요. 대리는 자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점장이 안 나간다고 버티니까 그 밑에 영업소장도 나도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계속 타고 내려와서 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영업소장이 이제 저를 어떻게 보면 속였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저한테 면담을 요청을 하더니, 야, 너 회사에서 나가라고 지목해서 내려왔다, 네 명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주에 창세기 3장 말씀, 그때 그 주에 그 말씀이었어요. 왜냐면 야곱이 다시 외삼촌 집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21년간 삽질하다가 가야겠다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멈춰요. 왜 멈추냐? 세겜 땅에서 멈춰요. 왜 멈추냐? 자기 왼수 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그럼 세겜 땅에 머물러요. 그동안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여기 이렇게 한번 이제 소풍을 간 거죠. 놀러 나간 거죠. 나갔더니 봤더니 그 세겜 추장이 잔치를 하는데 보니까 핸섬하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웃기웃 하다가 그 눈에 들어가지고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울고 불고 왔겠죠. 이 형들이 어쩌겠어요. 성질이 났겠죠.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 아들이 너무 당신 딸을 사랑해가지고 만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야곱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결혼시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 그러면 그래 결혼시킵시다.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결혼할 수 없다. 뭐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할례 하면서 그래 그럼 뭐 받지 뭐. 그래서 이제 그 온 족속들이 다 이렇게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다. 그때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죠. 특히 그 레위와 시몬이 꾸미죠. 그래가지고 할례만 받아봐. 남자들은 꼼짝 못 하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싹 죽여버리겠다 해서 딱 할례하고 딱 꼼짝 못 할 때 싹 죽여버리거든요. 그때 그 세겜의 연합군들이 뭐 세겜 족속을 몰살시켜 하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죠. 그 상황에 야곱이 큰일 났다. 빨리 가야겠다 하고는 어차피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죽긴 마찬가지인데 연합군들한테 죽는 것보다 일단 가야겠다. 급하니까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사실 강단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부당한 일 당했냐. 억울한 일 당했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냥 당해라.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 말씀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퇴직 통보를 받고. 제 후배 중에서는 전화해가지고 퇴직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대리는 잘릴 곤란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고민했던 거지. 언제까지 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교회 정착을 못하고 갈까 이렇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영업소장이 제시했던 게 뭐냐. 퇴직하는 조건으로 그 임시 대리자 위탁점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서 저한테 어디를 받고 싶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기회다.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 잠깐 이제 와서 잠깐 우리 교회 왔는데 너무 이렇게 좋고 이런 교회 같으면 내가 평생 같이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규모는 작았지만.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찜했어도 제 서열이 퇴직자 서열이 36명 중에 33번째였거든요. 위에서 한 명이라도 찍으면 제가 딴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지금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퇴직을 결정을 했죠. 그리고 참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시 대리전 받아서. 그때는 참 그 임시 대리점이 이렇게 꼭 어떤 느낌이냐면 귀양 가는 느낌, 좌천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는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런 결정을 하고 제가 정착하면서 이 교회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 다른 데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니라 제 후배들이 이야기해요. 그때 박 선배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리점을 받았잖아요. 근데 매출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 있어서 판촉 좀 해야겠는데 지점에서 마치 그 판촉 예산을 딱 짰어요. 600만 원을. 그래서 판촉할 사람을 구해라 빨리. 그러면 거기다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제가 그걸 좀 빨리 구했어요. 그럼 예산을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저 위에 영업소장이랑 지점장이랑 사이가 또 안 좋았어요. 영업소장이 우리 좀 주라 했더니 지점장이 안 준대요. 핑계를 대죠. 뭐 임시 대리점 왜 주냐 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때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다 아시지. 그러다가 판촉은 해야겠고. 그래서 여사님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했죠. 여사님, 우리 좀 이만저만 해서 판촉 좀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여사님이 별로 또 성격도 까탈스러운 여사님이에요.
내 자리는 한 번도 안 해주면서 거기만 해주냐고 하면서 막 좀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사님 자리도 해줄게요. 이렇게 여사님 자리도 하고 저기도 하고 우리 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다 몰고 다니면서 이제 판촉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우리 교회는 뭐였냐? 그때 우리 교회는 성도들 싹 몰고 가면서 캠프를 했던 거예요, 이야기. 우리 교회. 그때 딱 희한하죠. 제 업의 그 흐름이랑 같이 가죠.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 해. 대박이 터지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매출이 확 올라갔잖아요.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수입을 계산을 하고 구역을 딱 줬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바꾸면서 구역을 다시 조정을 해버린 거예요. 매출 올라간 만큼 다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신시장 쪽을, 순천의 신대지구나 이쪽을. 역으로 하잖아요, 이거. 기껏 키워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싸워라, 회사랑. 못 붙이겠다,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이 창세기 14장 23절. 그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가져왔잖아요. 이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그 전리품을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걸 다 왕에게 줘요. 근데 혹시나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치북했다고, 내가 부자가 됐다고 그런 소리 안 듣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준 거지 왕이 나를 부자 만들어준 거 아니다. 싹 줘요.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 그래, 하나님 저 땅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당했죠. 근데 그 해 말에 회사에서 딱 매출을 조사해 보더니 우리 영업장이 전국에서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2년 연속. 그래서 임시 대리점을 받았던 것이 갑자기 특별 케이스로 정식 대리점으로 승격을 시켜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 수입이 어느 정도 또 10몇 프로가 확 올라갔죠, 이렇게. 손해본 것 같고 부당한 일 당한 것 같은데,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단은 포악한 자라고 나오죠. 이번 주 시편 말씀에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로 속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에. 그리고 문제, 상황, 이걸 해결하는데 급급하도록 사단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죠? 현실과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그 상황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안 되는 나, 원망스러운 남,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사람이. 자, 이때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근데 의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종교인들이에요. 이때 종교인들은 두려워한대요. 저런 것들을 두려워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특히 이익 손해 앞에서 정말 목숨 걸더라고요. 이익 손해 앞에서. 그 이번에 대선 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국에 777명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누구누구 뽑자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정부 때 가장 힘들었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제한도 하고 막 하니까 가장 힘들었대요.
아니 갱신할 생각은 안 하고 시스템 갖출 생각은 안 하고 힘들었대요. 손해. 그거 가지고 누구를 뽑아요? 무당에 좌지우지 되는, 그죠? 그런 사람을 뽑자고 777명이 나선 거예요. 이번에도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거 기사 다 봤어요? 언제는 광화문으로 이전한다고 했다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갑자기 용산으로 바뀌었어요. 왜 용산으로 바뀌었는가 봤더니 천공스승, 천공스승이라는 그 무당 같은 사람이 용산은 용이 들어와야 된다. 용 같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여의주를 물고 들어와야 되고 용산은 공원이 들어서야 되고 그 문화의 그 메카가 돼야 된다. 그렇게 4년 전에, 3년 전이게 4년 전에, 몇 년 전에 그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처음에는 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 갑자기 이렇게 하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을 뽑아주자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익 손해. 요것 때문에. 안타깝죠? 그리고 비웃죠. 뒤에 가서 비웃는다고 나와 있죠. 뒤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씀 인도받아야 될 건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나 나는 이렇게 고백했죠. 다윗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 때문에 85명의 제사장 일가족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대요. 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인자하심을. 여기서 인자하심은 faithful이에요. 믿음, 풀은 가득하다는 뜻이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선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겠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어요. 뭐라겠냐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아니 다 죽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주께서 행하셨대요. 아니 도액이라는 사람이 찔러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사울이라는 왕이 사람 보내가지고 다 죽였는데 다윗은 아니다, 주께서 하셨대요. 행하셨대요. 그래서 뭐라겠냐? 절대 주권을 인정한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겠냐? 영원히 주께 감사한대요. 감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봤죠,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반드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확실히 믿은 거죠. 왜? 그분은 페이스풀하거든요. 그동안에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거든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손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특히 성경의 말씀을 그냥 참고가 아니라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언약. 언약은 뭐고 약속은 뭡니까? 약속이 언약 아닙니까? 뭘까요? 왜 약속이라 안 하고 언약이라 했을까요? 언약은 영어로는 카비넌트 그러거든요.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좀 놀랐어요. 저 단어는 무역학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제가 대학 때 제 전공이 무역학이었어요. 물론 지금 그거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만 이건 뭐냐면 어떤 물품을 수출을 하고 받아오는 서류예요. 이 서류가 뭐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씩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그 증서예요. 그걸 카비넌트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언약을 이렇게 이 단어에 썼더라고요. 이 단어를 영영사전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formal, legal, agreement로 나와요. formal legal agreement. 자, 약속하고 뭐가 다르냐? 약속은 private예요. 사적인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계약이에요. 그래서 formal해요. 공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공문서화 시킨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으로 공문서화 시킨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뭐냐? 리걸이에요. 법적이에요. 대금 지불 안 하면 불법이거든요. 감옥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면 우리말로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세 번째, agreement. agree. 동의라는 거죠, 동의.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해도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하면 계약서를 2장을 쓰잖아요. 도장이 하나만 있어봐요. 한 사람 도장만 있어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이건 종이 쪼가리예요. 도장이 2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하나님 이미 도장을 찍어놨어요. 성경 말씀에다가. 여기에 내 도장이 들어가야 돼요. 내 도장. 내 도장이 뭘까요? 아멘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도장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양을 반드시 성취해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고 그릇이 안 돼서 지금 당장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 반드시 시간표에 주셔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다 주겠다. 동산을 봐라 다 주겠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이제 믿었죠. 근데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걸 뭘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축들 가져다가 반으로 갈라라. 그게 그 당시에 이 계약하는 방법이었어요. 두 나라 간에 계약하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소 갖다가 반 잘라요. 징그럽겠죠. 피 철철 흐르고 반 자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니나 나나 서로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소처럼 될 거다. 죽음이야. 이거예요. 그게 바로 계약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할 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횃불로 나타나 가지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아브라함 안 지나갔어요. 왜? 우리는 이 언약을 다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래 놓고 우리는 또 돌아가서 딴짓하고 불신앙하고 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고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우리의 피는 누가 흘렸어요? 예수님이 대신 흘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 몇 개만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희망이요. 그렇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에레미야서는 언제예요? 포로로 70년간 잡혀가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바빌론에 70년 동안. 왜? 그렇게 개혁을 부르시셨는데 개혁 안 했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를 70년간 보낼 건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 이게 내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미처 알지 못하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거.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여요. 몰라요. 그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 이 일이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게 아니에요.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찬양. 제가 아까 이 찬양 있죠?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나의 주님, 오직 당신만이 아시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도 당신만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왜 내게 주셨는지 나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 이제 나는 더 사랑하고 더욱 공감하고 깊이 위로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자,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나의 부족한 모습에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 예정 속에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나 상황에 나의 연약한 모습에 틀린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만 집중하고 깊이 묵상하며 그 뜻을 발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